오늘 하나님 말씀은 유다서 1장 5절부터 10절 말씀까지만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그 복음을 잃어버리는 순간 여러분은 인간 중심으로 육신적 생각으로 바로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데 유다서 1장 5절부터 1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다 그랬습니다.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다 알고 있다. 그게 5절입니다. 다 알고 있으면서 왜 불신앙하느냐 이 말이에요. 지위에서 벗어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됐다라는 거죠. 예수는 그리스도. 이 힘이 없으면 이거 알면서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 이거 안 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이 세 가지를 안 하면 계속 여러분들은 결국은 한계에 부딪혀서 무너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6절 한번 보세요.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환난 날에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면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가지고 살지 못하면 결국은 자기 처소를 떠나게 되는 겁니다. 천사들도 자기 처소를 바로 떠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무저갱까지 심판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러나 인간은 언제나 회복하는 길이 있지요.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자 하는 그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면 결국은 그리스도 바깥으로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비참해지는 거죠. 7절 보십시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다.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의 신분, 자녀된 신분 권세로 여러분에게 주셨는데 그 신분으로 안 살면 결국은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게 되는 겁니다. 이 본문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경고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이건 교회 안의 교회론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혹시 이런 신분을 가지고 있으면 빨리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8절입니다.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 권위를 업신여기고 영광을 비방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살지 못하면 결국은 자녀된 신분 권세를 어떻게 해요? 그 권위를 업신여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안 되어지면 굉장히 복잡한 육신적 사탄의 올무 속에서 사탄 짓을 하다가 죽는 겁니다. 또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했다. 천사장도 그랬습니다. 자기의 권위를 가지고 있었지만 권세를 함부로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건방지게 굴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살면 건방져지질 않아요.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바깥에 살면 자기 욕망에 따라 말을 함부로 하고 이렇게 쉽게 판결을 내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천사장 미가엘도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께서 너를 꾸짖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위에다가 두었다 이 말이에요. 사탄은 모세의 시체를 가져다가 우상화시키려고 했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장을 보내서 그 사탄이 빼앗아가지 못하게 해라. 그리고 광야의 폭풍의 바람을 일으켜서 순간 그 모세의 시체를 깊이 땅에 묻고 그냥 광야가 한번 스쳐 지나가서 아무도 찾지 못하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탄의 목을 내리친 게 아니라 너를 꾸짖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천사장이 사탄한테 그렇게 이야기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10절을 보세요.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왜 멸망받느냐 이 말이에요.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10가지 사건 속에 잡혀가지고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이렇게 영적 세계를 알지 못하면 나중에 다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이 복음을 떠나면 반드시 인간 중심으로 오늘 돌아간다라는 것이 성경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출애굽 세대 속에는 무엇이 따라다녔습니까? 불신앙이었습니다. 그 불신앙을 40년 동안 싸운 사람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곳에도 불신앙이라는 것이 살아 움직이고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불신앙과 늘 싸우는 전투적 자세를 가진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불신앙을 자꾸 여러분이 하게 되면 여러분이 자녀된 신분 권세에서 이탈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분 그 자체의 그 위치에서 이탈을 하니까 이탈, 결국은 뭐예요? 타락하는 자리에 있게 되는 겁니다. 타락하는 천사들과 같은 거예요. 타락하는 천사들은 회복 능력이 없지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타락을 해도 회복할 수 있는, 언제나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랑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그 불신앙은 끊임없이 여러분 몸에 욕망으로 지배하고 싶어 하잖아요. 욕망으로 탁 지배하는 거잖아요. 이 욕망으로 지배당하면 어떻게 되죠? 사람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런 멸망을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뿐 아니라 자꾸만 우리는 불신앙을 하게 되면 거짓 신앙을 갖게 되는 거예요. 거짓 신앙, 거짓말 신앙.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권위를 거부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앉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생각이에요. 무슨 직책을 하나를 줘도 굉장한 그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 노소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가 뭐예요? 네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안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할 사람들이 그리스도 바깥에 있기 때문에 자꾸 권위를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참으로 빛나는 등불이 아니라 심지 태워가지고 냄새나는 거, 그런 역할을 많이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인간 중심으로 돌아가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 복음적 해답이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유다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이렇게 돌아가면 된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라 이러면 끝나요. 근데 자꾸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가진 뭐 전도사라는 권위, 목사라는 권위, 사역자라는 권위, 이런 권위를 가지고 자꾸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나옵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은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뭘 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서로 얼굴 바라보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 사람은, 이걸 아는 사람은 그리스도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굉장히 겸손하고 낮아짐을 이야기해요.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지요. 근데 예수사랑교회 안에서 함부로 움직여지는 사람들은 멸망을 받아야 할 운명의 시간표가 다다랐다라는 뜻입니다. 사실 예수사랑교회 우리 장로님들은 정말 예수사랑교회를 사랑하고 사랑해야 돼요. 구원받은 것 진짜 감사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손에서 여러분을 빼앗기지 않겠다라는 그 인침을 받은 장로님들이 되었잖아요. 굉장한 일입니다. 여러분, 타락을 막는 힘은 노력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꾸 타락하지 않겠다고 노력해 보세요. 더 타락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위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영적 혼란과 타락의 본질 속에서 누가 살아남느냐? 예수는 그리스도, 그 안에 있는 사람.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뱃속에 있는 아이에서부터 내일 숨 떨어지는 사람들까지 다
미션을 갖고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미션.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이 세 가지 미션이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라는 미션, 오직 하나님 나라라는 미션, 오직 성령 충만이라는 이 미션, 이거 딱 갖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전부 다 이런 미션은 안 갖고 있고, 언제 하나님 내게 응답해 주실 거예요? 언제 하나님 내 문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언제 하나님 나에게 월세에서 전세로 이사가게 해 주실 거예요? 이런 수준인 거예요. 미안하지만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부다 신앙입니다. 부다 신앙, 공자 신앙, 모슬렘 신앙.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함께하는 신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가져오라. 나는 잃어버린 너 양을 위하여 내가 왔노라. 네게 왔노라. 이거예요. 그래서 함께하는 신앙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 그래서 세 가지 미션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딱 갖게 되면 다른 거 아니에요. 계속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마귀야 가라. 이 마귀와 영적 싸움이 안 되어지면 사람 상태가 나중에는 집안 전체가 정신병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젊었었을 때는 양발 신기가 그렇게 이렇게 불편하지 않아요. 근데 70이 딱 넘으면요, 양발이 발목에 잡히는 게 이렇게 짜임새가 꽉 짜여져 있잖아요. 그거 신어서 끌어올리는 힘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그 나이 때문에 어떤 놈이 이런 양발을 만들었어 그래요. 젊어서는 아무 걱정 없이 신던 사람들이 신경질 부리고 막 양발을 양발한테 막 핑계대고 짜증내고 막 그래요. 은혜가 없어서 그래요. 은혜가. 인생 살아가는 여정 속에 은혜가 없고 감사가 없으면 신경질밖에 없어요. 그게 치매예요. 그게 참 너무 안타까워요. 사람들 사는 거 보면 최고의 대한민국에서 인류 1등 갔던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제가 현장에서 보고 있는데요, 너무너무나 참 매력 없어요. 정말 매력 없어요. 닮을 곳이라는 곳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만큼 사람들은 지금 복음을 변질시키는 이 영적인 흐름을 빨리 끊어야 돼요. 타락의 패턴을 진짜 끊어버려 없애야 돼요. 이거 안 하면 여러분 자체가 참 상태가 안 좋아져요. 오늘 세 가지의 역사적 사건이 나타났잖아요. 복음을 떠난 영적 타락이 뭐냐? 그게 첫 번째 오늘 메시지가 뭐예요? 출애굽 세대의 사람들이 불신앙이 나빠졌다. 타락한 천사다. 천사들이 자기 처소를 떠나게 된 이유가 뭐냐? 권위를 상실해서 그렇다. 소돔과 고모라가 왜 무너졌느냐? 자기 기준이 강해서 무너졌다. 오늘 이 세 가지를 합니다. 이것이 현재 교회에서의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이더라. 그래서 구원 경험 이후에 불신앙이 뭡니까? 5절입니다. 구원의 경험을 실컷 많이 해놨는데 그 이후에 전부 다 뭐냐? 불신앙 가운데 빠지게 된다. 홍해를 건넜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홍해를 건넜다.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다.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체험했다. 그런데 멸망했다. 왜 그들이 멸망했는가? 불신앙이었다. 불신앙. 사탄의 지금 문화 속에 10가지 사건이 계속 움직이고 있다라는 걸 지금 이걸 감지하지 않고 있는 사람은 다 불신앙에 빠진다. 사탄의 문화가 뭐냐? 인본주의다. 육신의 생각. 이것이 하나님 앞에는 원수가 되는 것이다. 제일 무서운 겁니다. 그럼 목사님, 우리가 육신적 생각 아니면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주일날 여러분이 예배 오고 수요 예배 오고 새벽에도 말씀 받고 기도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불신앙하지 말라고. 히브리서 3장 19절을 한번 보세요. 도대체 이 출애굽 세대의 사람들은 왜 불신앙이 빠졌느냐?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니라. 언약의 흐름을 믿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순간순간 위기 상황에만 모면할 뿐이지 실제로 창세기 1장 1절의 그 하나님을 흐름 속에서 믿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사실 이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제가 이 흐름, 성경의 역사의 이 흐름을 모르고 그냥 예수를 딱 접했었을 때 꼭 도깨비 귀신 스타일로 믿었어요. 하나님 두드리면 뭐 나오고. 그러니까 마호메트나 공자나 부다나 거의 비슷한 수준을 간 거예요. 그들이 도대체 왜 무너지고 왜 죽었느냐? 왜 멸망받았느냐? 믿지 아니함으로. 무서운 겁니다. 이게 믿지 않는 거.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8절까지 한번 봅시다. 한번 비춤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가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7절 땅이 그 이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며 받고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보세요. 믿음이 없으면 결과는 무너지는 거예요. 믿음은 동사라고 그랬잖아요. 영적 싸움하는 거.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가 내 멋대로 행동하게 만들고, 내가 가진 직분을 가지고 권위를 사용하여 나의 기준 속에서 나아가려고 하는 모든 불신앙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지고, 너는 성령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그 시간까지 기다릴지어다. 특히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어린이 서밋, 킹데이비 국제학교, 미라클 오케이 어학당, 이런 또 교회 안에서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성령 인도 받아야 돼요. 우리가 기도들을 들어가는 데도 있어서 하나님, 나에게 오늘 기도하는 시간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기도방에 들어가 있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만 알 수 있는 유일한 말씀을 내게 허락해 주옵소서. 작은 고백 하나가 늘 불신앙에서 제거된다니까. 말로만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없는 상태 속에서 산다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하면 자꾸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게 그리스도 안에 사는 방법이에요. 그 사람은 멸망받지 않고 계속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관계가 왜 무너집니까? 내 권위를 사용해서 그래. 자기 기준으로 살기 때문에. 그게 불신앙이에요. 여러분이 조금만, 하나님의 기준이 뭐예요?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간단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사랑을 안 하잖아요. 오리 가자 하면 심리가 줘야 되는데, 오리는커녕 심리는커녕 한 발도 안 가려고 하는데 뭐 너는 너고 나는 나지 뭐. 그건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면 그렇게 하겠어요? 항상 그 사람 입장에서 나를 들여다봐야죠. 이 사람이 힘들구나, 이 사람이 어렵구나, 이 사람이 마음이 아프구나. 그걸 알아주고 함께 걷는 사람이 악마화가 아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이에요. 남의 아픔을 전혀 관심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제일 빨리 악마화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잖아요. 맞아요? 교회 안에서 왜 그러면 악마화가 되느냐? 불신앙. 두 번째는 뭐예요? 자기주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위, 이걸 함부로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욕망으로. 무서운 겁니다. 그게 멸망을 받는 원인이라는 거예요. 천사들도 자기의 권위를 떠나 사용해가지고 타락한 천사들이 있듯이 인간들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잘 보세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 나무 이런 거 다 불태워버리고 여러분이 빛나는 등불이 되면 얼마나 좋아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믿음은 정말 하나님이 열매를 두고두고 여러분에게 응답으로 주셔요. 제가 우리 김석진 목사나 가끔씩 만나서 이래 식사할 때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그냥 내가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하는 목사였다. 행동하는 목사. 내가 혼자 뱉어저기 먹어본 적이 없다. 우리 집에 뭐라도 들어오면 어려운 사람들 생각하기가 바쁘다. 실제예요. 자, 오늘 6절 한번 보십시다. 두 번째입니다. 6절.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은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타락한 천사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네피림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믿음은 이게 바로 네피림입니다. 자, 그래서 이 네피림 피조물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천사도 만들었잖아요. 만든 천사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버려요. 교회의 머리 대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큰일 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린이 서밋스쿨이 교회의 머리 대신 하나님이 주인이 돼야 되는데 내가 주인이 돼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내 맘대로 하는 거지. 큰일 나는 거예요. 그게. 언제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바로 아이들을, 이 생명을 나에게 붙였으면 이 생명을 어떻게 도와줘야 되느냐고 자꾸 묻고 복음으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는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특히 디아스포라 미션, 다민족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세상 바깥으로 나가서 현장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내 몸 전체에서는 불신앙이 꺾여야 돼요. 불신앙이. 특히 또 우리 킹데이비 국제학교는 아이들이 지금 서밋스쿨로 가는 여정에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도 인본주의나 불신앙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살아야겠다라는 절대적 결단이 있어야 돼요. 교회는 특히 또 교회 안에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모든 교육자가 섬기는 자세로 딱 있으면 끝나버려요. 근데 피조물들이, 구원받은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만 있어야 될 자들이 자꾸 그리스도 바깥에 나와가지고 지가 그리스도처럼 행동하려고 그러면 되겠어요? 큰일 나는 거죠. 그런 사람이 오늘 멸망받았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오늘 유다서는 우리들에게 경고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사야 14장 13절 14절에 보면 천사가 어떻게 타락했는가에 대하여 명확한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네가 만일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보세요. 하나님의 자리에 지가 앉아버려요. 사람과 천사에게는 자유의지를 주어서요, 자기가 어떻게 행동했는지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돼요. 그런데 사람만 바로 회복시킬 능력이 있어요. 천사는 불가능해요. 자유의지는 주었으나 천사는 회복 능력이 안 돼요. 못해요. 우리만 사람만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멋있는.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라는 것을 아시고 항상 그리스도 안으로 내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려가야 산다니까.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내려가서 살면요, 모든 사람 관계가 굉장히 아름다워지고 정말 빛나는 등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교만해지지 말아야 돼요.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앉겠다고 그러면 되겠어요? 지극히 높은 자와 같은 나는 동격으로 여러분이 스스로 높아지겠다고 올라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타락의 본질은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 스스로 결정하려는 독립성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건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싫어하는 사람, 이게 바로 타락의 본질이에요. 저는 여기 강단에 이제 항상 오기 전에는 집에서부터 뭐 계속 기도는 돼야 되겠지만은 특히 이제 이 강단에 올라와서는 마지막까지 제 자신을 다 내려놓는 시간표를 많이 가져요. 저는 하나님 알다시피 어린아이와 같이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것도 보진 못했으나 성경으로만 알 뿐이오니 나에게 지금 어린아이와 같은 나에게 보혜사 하나님의 성령께서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했고 또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하시고 선포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으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에게 가르쳐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선포해 주옵소서. 그 한 2분 50초, 2분 30초 정도는 거의 숨을 안 쉬고 숨만 들이마셔요. 다 배 밑에까지 끊어질 때까지 숨을 안 쉬고 들이마셔요. 마시기만 해요. 그렇게 해야 여러분 교만해지지 않고 건방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스스로 결정하는 그 독립성이 창세기 6장 5절에 모든 생각과 모든 것들이 다 악하다라는 거예요. 악하다.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라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유다서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여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여기 중요한 겁니다.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욕망 중심 문명, 욕망 중심 문명으로 길들여져 있다 이 말이에요. 10가지의 사건으로 딱. 그래서 쾌락 중심으로 전환되어졌다라는 뜻입니다. 결국은 영적인 사건이 이 사람들을 전부 다 뭐예요? 쾌락 중심으로 전환해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게 됐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4절 25절에도 명확하게 나왔습니다.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만히 여러분들이 그냥 사는 것처럼 사실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여러분이 전부 다 팔자라는 그 운명 시간표로 살고 싶어 해요. 개띠로, 소띠로, 말띠로, 호랑이띠로. 여러분 호랑이띠로 살면 뭐 할 거죠? 돼져서 가죽만 남기는 건데. 그렇잖아요. 그렇지? 여러분이 개띠로 살면 뭐 할 거예요? 밥만 얻어 처먹다가 죽는 건데. 매일 꼬리나 흔들고 끙끙끙끙끙끙 일삼고. 여러분이 그런 수준이라는 거잖아요. 자꾸 어떤 사람은 목사님 띠 중에 그래도 제일 좋은 띠가 잔나비 띠래. 아침부터 24시 시달리는 게 원숭이들이다. 그거 조금 놀다가 나무에서 떨어져 가지고 눈 찔리고
뭐 복잡하다. 열매 따먹다가 코가 찔려서 피 나고 막. 그것도 같은 조직 속에 얼마나 싸움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원숭이띠가요 제일 잘 삐지고 제일 예민하고, 그리고 자기를 늘 나타내기려고 뭔가를 긁어대요. 이렇게. 혹시 원숭이띠 한번 손 들어봐요. 나요, 나. 그런 띠 운명으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특히 닭띠는요 심각해요. 이거 먹이를 줘도 지가 다 흩어놓고는 또 그 속에서 먹다가 하도 꼬우니까 어떻게 합니까? 졸아요. 또. 그래서 조는 닭은 닭 장소가 잡아갖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뱀띠 심각합니다. 뭐 하나 얻먹기 와요 생을 걸고 자기를 숨기고 있잖아요. 아무튼 참, 여러분 올해 토정비을 지금 다 봤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나한테도 떠, 목사님도 들여다보라고. 그 정도입니다. 결국은 뭐요? 쾌락 중심으로 전환시켰다 이 말이에요. 세상 중심으로. 그래서 불신앙, 질서를 이탈해버리고 욕망의 지대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이 말. 그냥 빨려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이 뜻이. 그래서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어떻게 됐느냐? 8절입니다. 이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그랬습니다.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교회의 모습이 오늘날 이렇습니다. 육체 중심 사상으로 계속 하는 거예요. 육신적 신앙으로. 그래서 영적 권위를 거부해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권세가 있다. 거부한다니까. 제가 이 태초에 만났을 때 이 자녀된 신분 권세 7가지가 나는요, 와, 이런 걸 성경에서 찾아냈지? 나는 여기에 감동됐어요. 불신자 6가지도 감동됐지만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자녀된 신분으로 내가 살지 못한 게 내가 너무 억울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절제시키는 힘이 나는 없어서요. 신분이 그냥 폭발하는 거예요.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이 상태가 이상했어요. 저는 이 자녀된 신분, 영접하는 자 곧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 되어지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났고 너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양자의 영을 받았고 하늘에서부터 온 영을 받았다고 나에게 신분 권세를 명확하게 주었으니까 이게 막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어떤 식사의 자리 같은 데를 가도 내가 오기도 전에 막 미리 다 먹어버려도 성질이 안 나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의 신분을 지키고 나로 인하여 저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나의 이 참을성과 이 겸손함과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저들을 섬기고 얼굴 하나 찌푸리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기를 원하오니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기도로 받고 기도로. 그래서 그 사람들을 내가 이기는 일들이 너무너무나 많았어요. 그리고 막 끝나고 돌아올 때 그렇게 깊을 수가 없어. 막 승리를 했으니까. 옛날에는 막 다 엎어놓고 돌아올 때 후회하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막 그 이튿날 3일씩 막 눈을 못 뜰 정도로 부끄러움을 느끼고 죄책감을 느끼고 이랬던 제가 이 자녀된 신분 권세를 회복하고 모든 게 달라졌어요. 말씀을 뭐라고요? 듣고 행하는 믿음을 가져야 정말 빛나는 등불이 되는 것이다. 자, 그래서 8절에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이렇다 이 말이에요. 육체 중심 신앙을 갖고 영적 권위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고 자기 기준 신앙으로 살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상해져 있다 이 말이에요. 저는 마태복음 12장 25절부터 45절의 말씀이요, 정말 저는 제 뼛속까지 들어와 있어요. 뼛속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네 속에 있는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면 네 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계심이니라. 강한 자 결박해라. 이거 안 하면 헛소리 잡소리 맨날 개소리하고 핑계대고 책임 전가하고 자기 잘난 맛에 자기 자랑하다가 완전 다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되는 걸 나는 많이 봤어요. 특히 자신이 굉장히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하나님 나라를 망가뜨려요. 강한 자를 결박하는 것이 아니라 강한 자가 어디 있어요? 지가 강한 자지. 자기를 결박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영적 권위를 거부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늘 강한 자를 자기를 결박했어야 되는데 결박을 안 하니까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놓고는 책임 전가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귀신 7이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자, 9절 봅시다. 왜 모세의 시체입니까? 신명기 34장 5절 6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모세의 죽음은 특별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의 죽음을 특별하게 하나님이 기록해 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안에서 쓰임받은 자, 권위, 그 사명의 상징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우상화시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사탄이 개입했어요? 모세를 우상화시키려고, 모세를 왜곡해가지고 모세 자체를 숭배하려고 하게 한 게 이제 사탄이 이렇게 움직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모압 땅에 가면 모세가 노뱀을 들은 곳이라고 해가지고 가보면 금으로 만들어놨어요. 금으로 숭배할 수 있도록. 제가 몇 년 전에 한번 가보니까 그 노뱀을 이렇게 하고 서 있어요. 거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갖고 막 아도나이 막 이렇게 하는데 막 다 거기를 숭배. 창세기 3장 15절에 쓰임을 받은 것밖에 없는데, 지네들이 쓰임 받아도 되는데 거기를 막 섬기는 우상화돼 버렸어. 여러분, 열왕기하 18장 4절 보세요.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묵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소단이라 일컬었더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지위를 이탈해서 우상화하는 거. 자, 그래서 마귀의 주장이 뭐예요? 주장은 똑같아요. 요한계시록 12장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는 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우상을 섬기게 만들고 우상화시켜놓고 우상을 통하여 왜곡시켜놓고 우상 자체를 숭배하게 만들어놓고는 너는 죄인이야 이렇게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자꾸 우리 기준대로 살게 만들어 놓고 너는 안 돼, 너는 틀렸어, 너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너는 율법을 어겼어 이렇게 공격하는 겁니다. 너는 그래서 심판을 받아야 돼, 두려움을 뿌리는 겁니다. 또 민수기 20장 12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보세요. 모세도 하나님을 온전히 거룩히 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증명되는 겁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럽니다. 그래서 사탄은 율법적 정죄권을 근거로 자꾸 참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가엘의 태도도 뭐예요? 자신의 지위를 지켰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탄을 심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나는 원할 뿐이다. 천사로서의 지위를 이탈하지 않아요. 굉장한 겁니다. 스가랴 3장 1절 2절을 또 한번 보세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2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여기 오늘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뭘 한다고 그래요? 사탄에게 너를 책망한다. 중요해요. 율법은 구원을 결정하지 못하나 그 완성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흐름을 통해서 완성된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여러분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예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어떻게 한다고요? 해방시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마어마한 사람이 됐다니까. 진짜 이거 알아버리면 되는데. 율법은 구원을 절대 결정하지 못하나 그 구원의 결정의 완성은 뭐예요? 로마서 8장 1절 2절. 굉장한 겁니다. 자, 그래서 십자가에서 사탄의 고발권이 무효화되어지잖아요.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에 십자가에서 사탄의 고발권이 어떻게 된다고요? 무효화된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증서를 다 찢어버리고 불태워버렸어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참소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아셨어요? 그래서 오늘날 기독론이 잘못된 사람들이 조직신학 속에 사탄 결박권을 못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요, 이번에 여러분이 합숙대 10가지의 그 사건을 통해서 조직신학까지 다 나온 거예요. 그게 계속 여러분들이 그 잘 읽고 자꾸 공부하면 그 안에 여러분의 모든 진리가 다 나와요. 바로 우리가 유일하게 사탄을 결박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갖게 된 겁니다. 이걸 잘 써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자꾸 터줏대감 노릇하지 말고, 교회에서 잘난 척하지 말고, 이걸 사용하라. 이걸 완성케 하는 방법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지금도 죄책감, 정죄, 과거 실패, 율법적 두려움으로 끊임없이 고발하지만 결박시켜라. 완성. 그래서 주께서는 꾸짖으시라 그러잖아요. 이젠 그리스도 권세로 우리는 결박시켜라 이 말입니다. 천사는 주께서 꾸짖으시기를 원하신다. 여호와께서는 책망하신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뭐냐? 결박시켜라. 내어 쫓아라 이겁니다. 그게 기독론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바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그리스도 속에서 깨닫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여러분이 지식, 보아, 감춰진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독론이에요. 이게 바로 성령론이에요. 그래서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예수님이 주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이거 해야 여러분 사모님들이 살아요. 교회 목사님들이 이상한 권위를 가지고 사모님들 다 죽이고 있어요. 지금 사모님들은 영적 싸움하는 이 권위를 사용하지 않으면 큰일 나요. 나중에 훗날 비참해져요. 오늘 정신 차리는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세요.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 거다. 영적 싸움하는 걸, 이걸 여러분 비방하는 거예요. 귀신을 내어 쫓는다라는 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천사들이 우리를 수종든다라는 말을 개똥같이 하는 거예요. 지네들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를 잡아내면 비참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나라 배경 속에 살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 보좌에도 계시고 우리 몸의 보좌에 계시고, 그래서 늘 하나로 늘 통일하잖아요. 매일 원리스트로, 임마누엘로.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것은 뭐요? 오직 성령 충만. 세 가지. 이게 우리 예수사랑교회 비전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지.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는 늘 마귀야 가라, 성령 충만, 세계 복음, 메리 크리스마스,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알아들었어요? 이걸 또 어떤 교회에서는 못하게 한대. 예수사랑교회 따라하지 말라고. 희한한 영적인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전혀.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뭐예요? 오늘 유다서에서 멸망받는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자꾸 영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본능적으로 자꾸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반드시 해야 돼요. 어린이 서밋, 미라클 오케이, 킹 데이빗. 여러분이 판단하지 말고 항상 기도 속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구원받은 자가 제일 잘해야 되는 게 뭐냐? 기도를 통해서 성령 인도를 받아야 돼요. 함부로 본능적으로 판단해버린다니까. 그러면 아이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다민족 애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어린이들이 어떻게 크겠어요? 이상하게 클 수밖에 없죠. 큰일 나는 거예요. 일반 학교 수업하고 똑같이 우리가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제발 좀. 그러려면 학교 보내지 뭐 하는데 여기 우리 교회가 부담을 해요. 지금은 무슨 시대인지를 몰라요. 사람들이 정신병동 시대예요 지금. 그래서 어려서부터 여러분들은 우리 예수사랑교회 국제학교는 성경을 가르쳐 줘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도록, 기도하도록. 이것 때문에 국제학교가 세워졌어요. 교회 안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을 성경을 통해서 뭐라고 약속했어요? 위대한 영웅이 된다잖아요. 위대한 영웅. 요셉, 모세, 사무엘, 다니엘, 다윗, 이런 엘리사, 이런 지도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당시에 다니엘은 인터넷을 갖고 있었어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기도를 통해서 미래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전부 다 바벨론에 만들어내가지고 바벨론이 전 세계를 장악했다니까. 요셉도 7년의 미래를 봤잖아요. 미래를. 기독교만 점치지 않는 곳이라니까요. 성경 속에 다 있는데 성경을 알면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성경은 옛날 책이 아니에요. 다가올 미래를 알려주는 책이지. 착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성경이 가만히 그냥 글씨로 있으니까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여요.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능력입니다. 큰일 나요. 우리 아이들 잘 우리가 도와줘야 돼요. 정말 지금 사회가 지금 심각하게 앞으로 정신혼란이 올 텐데요.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이제는 다 나중에 성경 외에는 AI를 통해서 다 놓아야 돼요, 사람이. 그게 바로 이젠 네피림이 시작인 거예요. 본격적으로. 어설픈 AI 같은 거 함부로 애들이 성경의 진리를 알아야 AI를 가지고 놀 수 있는 거예요. 기도의 비밀도 모르는 친구들이 자꾸 AI로 들어가 보세요. 심각한 문제를 만들어낸다니까. 그래서 10절입니다. 오늘 본문에 감정 중심으로 자꾸 반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감정 중심으로
중심으로 반응해가지고 AI한테 물어보면 그 AI가 뭐라고 말해요? 너는 내 밥이야 그러지. 자꾸 거기에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애들이. 그래가지고 뭐라도 하나 이제 만들어놨어요. AI를 통해서. 그림이라도 너 그림 그리봐. 아빠 내가 AI한테 시켰더니 아빠 나한테 이렇게 그림 그려왔어. 그럼 아빠가 오 우리 아들. 그게 죽는 거예요. 그게 함정이요. 그게 덫이고 그게 올무예요. 뭘 잘 만들어놔야 됩니까? 그림이 아니에요. 내가 누구냐. 적어도 AI가 너는 하나님의 자녀 이 정도는 말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너는 하나님의 큰 뜻을 품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기도의 사람이지. 이 정도로 말해줘야 되잖아. 여러분 지금 여러분한테 김석원 목사 쳐봐. 뭐라고 하는지. 김석원 목사는 복음을 가지고 창세기 3장 15절의 흐름의 역사를 다 알으며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복음 가진 종입니다. 이렇게 나와. 너는 누구냐 그러니까 나를 피곤하게 만들고 그림이나 그리라고 했었고 그죠? 감정 중심으로 반응에 따라서 그냥 심심할 때 그냥 툭툭 한 번씩 눌러주는 어리석은 놈. 이렇게 나와봐. 우리는 고린도전서 2장 14절하고 마칠게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니라. 영적 분별을 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도록 우리 아이들을 도와줘야 돼요. 영적으로 분별하는 능력이 없으면 앞으로 AI 시대에는 다 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분별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1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우리의 현주소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음이니라. 그 현주소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19절에 풍성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주인공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속으로 들어가지 않게 안 하면 교회는 문 닫게 됩니다. 우리 예수사랑 가족들만이라도 이 어린이 서밋, 킹데이비 국제학교, 미라클 교회학당을 위하여 매일 정식기도 속에 꼭 30초만이라도 기도해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으나 결국 광야에서 무너짐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왜 무너졌는가? 환경 때문이 아니고 불신앙 때문이라고 말했사오니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경험하고 날마다 영적 싸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들이 우리 영혼 속에서 성령 충만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자기의 처소를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했사오니 다시는 내가 결정하지 않겠다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정하신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언제나 임마누엘 원네스 위드의 하나님으로 함께하는 그 믿음이 날마다 우리 영혼 속에 순종으로 남아있게 하옵소서. 욕망을 진리로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욕망이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 안에서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모든 사람을 사랑해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